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 10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루었던 우리 믿음의 요체인 사도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십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사도신경 또 십계명 주기도문 좀 차례대로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은 십계명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1절, 2절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과 또 3절 첫 번째 계명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잠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뒤 15장까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신 이후, 그러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또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한, 그래서 출애굽 한 3개월째 되는 그때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십계명은 우리가 흔히 십계명, 계명 이렇게 하니까
명령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될 삶의 규범과 하나님과 약속을 이 십계명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죠.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런 조건으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출애굽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마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패배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된다. 십계명을 다 지켜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그렇게 어떤 조건으로 또 이것을 다 지켜야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구원받은 그런 자들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그런 말씀, 또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이 십계명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에 모든 율법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관계를 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내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은 뼈대라는 얘기죠. 그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이 담겨 있고 신구약 모든 성경에 그런 압축된 내용을 십계명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살펴본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고 어쩌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신과 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오늘 또 유효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들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의 이유는 첫 번째, 십계명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계명이어서 너무나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일한 윤리 도덕적 법규가 오늘날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 이런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메시지가 복음, 은혜, 사랑, 용서 같은 그런 것이 주된 메시지인데 십계명은 약간 그런 어떤 사랑이나 은혜나 복음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라 하지 말라. 십계명은 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과 2가지 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나도 독단적인 명령이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네 번째로는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재해석하신 바 있는데, 우리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이죠. 예수님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재해석을 했는데, 이 십계명을 그대로 따른다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전혀 이런 의문 없이 십계명을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렇게 십계명을 너무 캐캐묵은, 또 어떤 신약의 어떤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또 구약의 어떤 율법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10차례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 배우면서 위의 의문들 하나씩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며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십계명에 대한 성경적 조명, 그죠? 성경적인 조명과 현대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이런 어떤 성경적인 조명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진다면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론과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1절과 2절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첫 번째는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출애굽기를 조금 더 뒤로 넘겨보시면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그 다음 뭡니까?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마치시고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돌로 만든 돌판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게 친히라고 하는 그 부분에 번호가 하나 붙어 있죠. 2번이라고 붙어 있는데 2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 거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뒤로 34장 2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돌판을 받는 광경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혹시 같이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판들에 다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돌로 만든 그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지성소에 놓여 있는 증거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그 증거궤 혹은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 증거궤 안에 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직접 주신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죠?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됨으로써 그 삶에 걸맞는 언약 곧 법률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이제는 정말 삼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언약과 법도가 필요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의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출애굽해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출애굽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존망과 화복의 절대 원인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존망과 화복은요, 생사화복을 말하죠, 그죠? 존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하니까,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구나. 그걸 뼈저리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부터,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생명이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걸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서론 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라든지 반석이 터지는 사건이라든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4번 말씀 보시면 계명을 주신 당사자가 누군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 계명을 주신 당사자가 누구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와 죄의 종로로서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써주신 것이므로 이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 십계명을 주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그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주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참 자유와 참 생명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를 10가지 계명에 구속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저의 종로로 사던 우리들이 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온갖 자신의 욕망과 수많은 이 세상의 어떤 우상들과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계명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게 정말 대단한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이렇게 계약서를 적거나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물론 이 계약 조항을 정확하게 잘 기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계약서를 아무리 잘 적어도 그 계약서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어떤 것을 빼앗기 위한 의도가 만약 깔려 있다면 그건 아무리 계약서를 잘 적어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어떤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정말 좋은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물론 인간은 절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약 당사자가 참 신실하고 좋은 분이라면 약간 계약서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악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된 계약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을 좀 피상적으로 읽어보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뭘 자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 이 계명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서론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론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뒤에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주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 이거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참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바로 이 1계명입니다. 이 1계명이 지켜지면 2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1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2계명을 지키고 3계명을 지키고 내가 7계명을 지키고 8계명을 지키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지 최고의 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지 최고의 신은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예.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센 신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유일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 여러 신들 가운데 제일 어떠민 신, 제일 강력한 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라고 할 때 이 나 외에는 하나님과 나란히 혹은 하나님 곁에 혹은 하나님의 면전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나 외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와 나란히 내 곁에 내 눈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거나 하나님 곁이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의미도 물론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더 이렇게 좀 포함하고 있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와 함께 나와 나란히 내 곁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은요 하나님도 섬겼고 또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겼던 적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한 번도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사시대에 극도로 타락하고 극도로 침체했던,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시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겼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성소가 있었고 사사시대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죠. 그죠? 레위인들이 여전히 제사장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드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란하게 섬겼던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것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 외라고 할 때 이 외라고 하는 것이 나 말고 다른 우상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와 나란히 나의 곁에 내 면전에서 다른 걸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상 첫 번째 계명이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존재도 하지 않는데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자꾸 그것을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 하나님 곁에 은근슬쩍 그렇게 두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뭔가를 섬기고 있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종교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여러 민족들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민족이나 부족이나 심지어 시족이나 뭐 어떤 언어도 없고 문화도 없는 이런 미개한 그런 부족에게도 어떤 종교는 있는 거예요. 신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섬길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어떤 자기의 삶의 안전에 대한 자기의 삶을 좀 보호받기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어떤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심, 종교의 씨앗 때문에 또 인간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보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다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고 왜 그것을 숨길까?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하나님처럼 숨길까? 이유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성 그리고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 연약함 때문에 어떤 그런 욕구 또 자신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상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거기 쭉 한번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경우도 있죠, 그죠? 해와 달과 별들, 그죠? 네. 여러분 혹시 여기는 해가 제일 빨리 뜨는 곳이 기스본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가 아는데 혹시 정월 초하룻 날 기스본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비십니까? 안 그러시죠? 네, 우리나라에는 정동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제일 빨리 떠오르는데, 그냥 정월 초하룻 날 그 동해에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서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거 사실은 태양을 숨기는 건 아닙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말이죠. 큰 무슨 고목이 있는 주변에 가면 항상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아져 있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을 던지거나 돌을 쌓으면서 또 그 고목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의 소원을 빌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은근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하고 남들이 하니까 별 생각 없이 하고 이건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우상을 섬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 생각 없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별 생각 없이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을 숭배하는 뭔가 이렇게 좀 해나 달이나 별들이나 큰 바위나 거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근히 어떤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힘센 동물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나 애굽에 있는 이런 이방 종교들을 보면 거의 어떤 신의 형상을 이런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죠, 그죠? 송아지를 만들든지, 어떤 사자의 모습을 만들든지 다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심지어 어떤 힘센 인간도 신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들은 주로 이제 신들이 다 사람 모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스다롯, 그다음에 애굽의 태양신이 라, 그다음에 뭐 몰렉이라든지, 또 요즘은 뭐 다른 종교의 부처나 알라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방 종교의 신들이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우상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너무 쉽게 이건 우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네. 거기 보십시오.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의 어떤 탐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의 탐심이 우상이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가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거. 그게 자기들의 신이라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고. 심지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적이 있죠. 그죠?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갈 이럴 때 말이죠. 인문주의가 일어나는 이런 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적이 있었죠. 뭐 지금도 그런 시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제 후기 근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그죠? 모던이 근대니까, 포스트는 후기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감성입니다. 감성.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진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녀와 재물,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라, 그죠? 바로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아들이 애굽의 바로죠, 황제죠. 그런데 9번째 재앙까지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아들을 치는 것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그렇게 완강하던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우상은 태양이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자녀가 우상일 경우가 참 많죠. 요즘 아이 한둘 낳고 기르는 이런 가정들 보면 정말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약간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정말 복 주실까? 목회자로서 그런 염려가 이렇게 들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녀가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물이 우상이라는 건 예수님도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실은 이 재물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고 우리 지금 뭐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돈만 있으면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 몸에 심각한 어떤 불치병이 걸리면 내 복제 인간으로부터 내 고장난 어떤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나에게 이식하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래서 어쩌면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상과학에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인 이 시대에 정말 왜 돈을 우상이라고 하는가? 왜 자식을 우상이라고 하는가?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올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뭔가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재물이 우상인 이유는 그 재물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뭐 해와 달을 숨기거나 아니면 뭐 이방 어떤 종교의 우상을 숨기거나 어떤 탐심이거나 혹은 자기의 배가 신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자기의 어떤 감성을 따라 살아가거나 자식에게 올인하거나 돈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그 모든 뿌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소원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 그것까지 하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거 절대 안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다 섬기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고 섬기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상 숭배는 이런 범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네 가지 중에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산 세월이 꽤 되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일찍이 배웠고 들었고 오늘도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과연 이 첫 계명에서 말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일 수 있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 죄와 사망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사실은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은 결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가치와 그들의 인간됨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상을 섬기면요, 결국은 우상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 우상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 나쁘게, 더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과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죠? 우상에게 참된 구원이 있습니까? 우상에게 참된 인격이 있습니까? 우상에게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는 동안에는 처음엔 좋죠. 우상 숨기는 건 뭐 처음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고, 근데 우상을 섬겨 보십시오. 자, 우상은 섬기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결코 우리를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좀 번역을 해보면 너는 내 앞 얼굴을 넘어서 제외하고 헛된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계명을 자주 어기는 이유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 나 외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 앞 혹은 얼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제외한 믿음의 대상들은 모두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것을 헛된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헤로는 이상한 또는 헛된이라는 의미. 그래서 나 외에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된 것이다. 모든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1계명은 언제나 현재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봤지만 그들의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그들이 지금 현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그냥 하나님이 한번 그냥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주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우리가 듣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 현재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4번은요. 1계명은 절대 금지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뭐 그냥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다른 것들 말고 나만 좀 섬겨줄래? 이런 것이 아니고 절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강력한 절대적인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이를 지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현재적인 그런 계명입니다. 날마다 이 계명에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나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자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어떤 순종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